우리의 일반 찬송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죄, 구원, 신앙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삼중복음, 사중복음, 오중복음 이런 거를 주장하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기독교 주제라고 하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성경론도 많이 가르칩니다. 우리 장로교는 교회론도 많이 가르칩니다. 종말론도 더욱 특별히 많이 가르칩니다. 종말론은 생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십계명에 대한 성화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다룹니다. 또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우리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문화에 대한 성도들의 이러한 삶의 도구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일반 은총에 대한 부분, 그래서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과 자연 만물의 창조의 이런 위대함들, 우리 인간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러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소개되는 일반 은총의 그 혜택,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더라. 물론 에덴 동산에서는 어때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두가 다 특별 은총이지만 우리가 좀 더 구별해 보게 되면 좀 더 신앙적인 영역이 있고 좀 더 생활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동산의 많은 열매들은 너희가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 명령, 선악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죠. 지금처럼 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한 특별 은총, 특별 계시, 의식주와 관련된 자연 만물을 통한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이렇게 명확하게 에덴 동산에서 나눠지진 않습니다. 죄가 아직은 있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직접적인 신앙 명령과 또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직업 소명이라고 하는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바로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고 땅에 번식하여 그렇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아담이 동물들을 각각 불러내어 이름을, 각 특성에 맞춰서 이름을 불러줍니다. 너는 호랑이라, 너는 사자라, 너는 곰이라.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동물들을 창조하셨지만 그들의 이름까지 정해주시진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정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아담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에 참여하도록,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러한 엄청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런 엄청난 존재로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생활면에서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창조의 일을 대신하는 그러한 위탁된 권위를 가지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짐승을 만드는 일은 못하지만 적어도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들은 아담이 해보도록, 그렇게, 그래서 짐승을 돌보기도 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혹시라도 애완견으로 키우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애완견이 주는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잘 살펴보고, 너는 눈이 참 예쁘구나, 너는 눈망울이라 이렇게 부르겠다. 자기들 애완견의 이름들을 주인들이 다 만들어서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살피고 동물들과 짐승들을 가꾸고 돌보고 아끼는 그런 즐거움들이 인간에게는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 은총에 대한 내용들이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고, 비록 타락 이후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러워져서 모두 다 썩어버려가지고 인간의 부패함의 이러한 그 내용과 같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썩어서 먹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만지기만 하면 독이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농사를 지어서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3장 15절은 특별 은총이지만 여자의 후손, 사탄의 후손, 뱀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장차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약속합니다. 이건 특별 은총이죠. 그런데 일반 은총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과거에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열심히 고생하지 않아도 그냥 막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처럼 우리는 지금 추워서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잖아요. 아프리카처럼 그냥 뭐 바나나를 막씩 집어 던져도 그냥 막 아무데나 꽂아도 그냥 막 열매들이 죽죽죽죽 열리는, 지금도 그런 좋은 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얼마나 더 엄청났겠습니까? 그냥 막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수고와 노동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이제 땀을 흘려 땅을 갈고 곡식을 심어서 그렇게 농사를 져야 되는, 땅이 척박해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가 있기 때문에 우린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혜택을 통해서 양식이 자라도록, 땅이 부패하고 땅이 척박해졌어도 완전히 더러워진 건 아닙니다. 막아주신 것이, 그 죄의 영향력이 전 창조물이 다 영향을 받는 이 형태에서 막아주신 것이, 그래서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구원을 하는 특별 은혜냐,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일반 은혜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특별 은혜, 일반 은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위는 여전히 존재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건데 땅이 썩어버려가지고 만약에 양식이 전부 다 썩어버리면 아담은 바로 죽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농토가 척박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곡식을 심으면 좀 더디기는 해도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우리의 몸에 소화가 되도록 그런 질서를 여전히 만들어주시고 남겨주신 것이에요. 또 하와는 땅에 번식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무드셀라는 1000살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적어도 아담의 후손들은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기본이 1000살이에요. 그냥 900살이 대부분입니다. 800살, 900살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500년대로 줄어듭니다. 이 천지가 개벽이 되면서 오존층과 이런 부분들이 파괴가 된 것으로 현대 과학과 성경의 접촉점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파괴가 되면서, 왜요? 하늘에서도 물이 콸콸 쏟아지고 땅에서도 물이 콸콸 쏟아져서 전 지구가 물로 덮였기 때문에 지구의 대기 환경이 파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추적하는 것은 공룡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때 죽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조금 더 과학적으로 추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륙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것들이 찢어지면서 지금처럼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이러한 또 현상들. 그래서 인종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그런 또 영향들, 과학적으로 조금 추적하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 의해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게 되면 500살, 600살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200살, 300살로 아주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세대로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100세를 겨우 사는 이런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 100세의 수준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저 또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연 환경이 더 나빠져 가지고 우리가 50세 미만으로, 아니 30세 미만으로 만약에 줄어들었다라면 자손을 낳고 키우지도 못할 정도의 인류는 절멸했을 거지. 자, 이렇게 일반 은총의 혜택이 벌써 창세기에서 아름답게 소개가 되고, 특별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우리가 추위라든가 더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추위와 더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 환경이 변하면서 추위와 더위가 인류를 위해하는, 생명을 빼앗는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겁니다. 그 나뭇잎 몇 장 걸쳐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뭇잎 몇 장 걸쳤다가 다 얼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옷을 통해서 추위와 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최초의 그러한 옷들을 형성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조금 뒤에 람에게 이제 이러한 그 후손이라든가 장면들을 보게 되면 벌써 성을 건축하고
가축들을 돌보는 기술이 발달을 되고 음악을 다루는 기술들이 발달이 되고 이러한 놀라운 문명의 기술들이 발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일반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이걸 다 죄악이다라고 의식주의 이러한 문화들은 다 결국 가인과 아벨 사건의 가인의 그런 후손의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다 죄악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금욕주의적으로 이원론주의죠. 세상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반문화주의, 반국가주의, 반의식주의로 읽어냅니다. 오늘날 세대주의가 가장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거룩하고 기도와 예배만 거룩하고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건 다 더러운 것이다라는 세속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가르침이에요. 중세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들이 그래서 다 저기 사막으로 다 산속으로 그렇게 수도원을 짓고 세상과 떨어져서 세상은 다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금욕주의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어디까지요? 결혼도 더러운 것이다라고 합법적인 부부의 성도 더러운 것이다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부들도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성생활하고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성생활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그거를 강요하기 위해서 교회에 수많은 교회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성탄절, 부활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또 성탄절 전에 대림절이라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부르짖는데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이런 교회력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대림절, 그래서 예수님의 또 재림을 기다린다 이래가지고 또 대림절, 뭐 대강절, 뭐 이게 다 가톨릭에서 했던 겁니다. 가톨릭은 1년 12달이 절기예요. 그래서 그 절기 때에는 금욕, 부부지간이라도 절대로 성생활하면 안 됩니다. 더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부활절 전에는 40일 사순절.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도 사순절은 미신적인 것이다라고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서에까지도 이렇게 종교 개혁의 내용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교회, 장로교회, 개혁주의 교회 다닌다라고 한다라면 그 의미와 정신들을 이렇게 좀 읽어내야 되는 것이 여전히 금욕주의적인, 이원론주의적인, 세대주의적인, 반문화주의적인 이런 강한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계시를 악하게 생각하는, 일반 은총의 일반 문화를 더럽게 취급하는 이러한 인식들이 강합니다. 물론 세상의 문화에는 죄악된 문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음악, 예술 이런 계통에 있는 분들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쪽 분야가 훨씬 또 특별히 그런 인간의 타락한 어떤 본성이 아주 감성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크리스찬 이런 그 넓은 복음주의에 있어서는 이런 직업 자체를 아주 죄악시 취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리교라든가 이런 일반 교단을 다니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독교 장로, 기장이라든가 감리교라든가 통합치기라든가 이런 데는 그게 뭐 어때? 이래서 세속화 신앙을 펼칩니다. 다 괜찮은 것이다라고. 그런데 또 보수적 교회는 그걸 완전히 죄악시 취급합니다. 그런 직업 자체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양극단에서 성도들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죄악된 문화들이 있습니다. 마약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세상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존중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행할 수 없는 동성애를 우리가 어떻게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화라라고 인권이라고 말하는 이런 많은 내용들 중에 죄악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낙태법,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이런 낙태법,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많은 부분들에서 죄악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크리스찬으로서 걸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부분들 다 또 죄악시 취급하는 것도 문제고 이쪽엔 또 모든 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벌써 이런 부분들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특별 은총의 기준을 잡아주고 그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것들은 일반 은총으로서 수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준 겁니다. 일반 은총 영역에는 분명히 죄악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려야 되는가? 그거는
십계명을 가지고 십계명에 명백하게 위배가 되게 되면 그건 아무리 일반 문화라 할지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죄악된 문화인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였다간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위배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성도가 전화가 와서 집과 관련된 계약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참 간단한 주제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막 죄악시 취급하고 막 악하게 취급해서 그런 계약을 왜 하느냐라고 이렇게 막 핀잔을 주고 책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로교 입장에서는 특별히 국가의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든가 십계명에 명백하게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크리스찬들이 의식주와 관련해서 자신의 거처와 관련해서 이 사회 문제들을 현행의 우리의 국가법과 우리의 문화적 그러한 관습에 의해서 통용되는 그런 계약의 절차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들은 장사를 하면서 명백히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밝혔을 때 그 동성애자에게 뭔가 상거래 행위를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구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에 그걸 거부해가지고 사회에 고발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좀 더 우리가 명백한 어떤 그 양심의 가책을 주는 우리 기독교 법에 위배가 되는 아주 좀 더 명확한 이런 부분들이 아닌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은 크리스찬들의 일반 은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너무 죄악시 취급하게 되면 성도들은 저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저 바다 어떤 외딴 섬에 들어가서 고립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웃긴 거는요, 거기 가면 죄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아주 순결한 크리스찬들끼리 저 외딴 섬에 100명이 가서 이제 우리 거룩하게 살자. 근데 거기에서도 또 죄악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최후 심판 전에는 절대로 완전한 천국과 같은 파라다이스와 같은 세상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금욕주의로 그렇게 너무 성결하게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몰아가는 이러한 강요하는 이러한 극단적 금욕주의는 성도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사용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생활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성경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우리에게 다뤄내면서 구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십계명은 살아갈 것에 대한 기준이고 일반 의식주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기준과 도구가 잘 어우러질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평온해지는 것이에요. 또 최근에 현대의 이러한 병이라고 하는 심장병 이런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물리적으로 이런 병들이 서구의 음식 습관 때문에 많이 찾아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현대의 문화의 이런 문명의 발전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겪습니다. 햇볕을 많이 보지 못하고 실내 생활들을 또 주로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로토닌이라든가 이런 호르몬들이 부족해가지고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정신적 그런 어떤 고통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문명병이라고도 이렇게 취급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신병원 가서 정신과에 가서 검사 받으라고 권면하는 것, 또 본인 스스로가 그걸 가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주변의 넓은 복음지권 내에서 늘 그런 것들을 죄악이라고 취급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 20대 때 30대 때만 해도 오순절파의 이러한 신비주의 경건주의 신앙이 팽배할 때는 병원 가는 걸 죄악시 취급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것으로 기도해서 고쳐야지 무슨 병원을 가느냐라고. 아주 반문화주의, 반의료주의, 반국가주의, 반의식주의, 이렇게 세상의 문화와 의식주를 더럽게 취급하고 악하게 취급하는 이러한 극단적 금욕주의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절에도 또 중세 시대에도 또 1세기에는 영지주의자들,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혼인을 폐하고 음식을 금하는 전형적인 금욕주의잖아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책망합니다. 금욕주의를 강하게 몰아붙이는 이러한 자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수용한 것이다라고 아주 호되게 책망하면서 절대로 그런 금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바르게만 사용하게 되면 모든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거룩하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게 진짜 더러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고 마음껏 먹으라고. 모든 것이 거룩하다.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14장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이게 다 일반 은총의 문제들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말고 마음껏 자유롭게 먹으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아바타 영화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굉장히 이거 뭐 신화 얘기 같기도 하고, 이 해리포터 나왔을 때도 그렇고, 목사님 이거 영화 봐도 될까요? 이거 죄 짓는 거 아닐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네, 사모님하고 글쎄 영화 아바타 좀 보고 왔어요. 이거 도대체 어떤 영화인가? 뭐 재미있더라고요. 가서 보셔요. 너무 종교적인 의미를 이렇게 두고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볼 만한 영화도 많지 않잖아요. 너무 폭력적이고 막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세상에 상식적으로도 19금, 뭐 15금,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 상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 정도 신앙의 상식선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모든 걸 모두 다 이렇게 종교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문화생활도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의식주와 관련되어서 또 우리 사회 제도와 국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82장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이러한 일반 은총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다루는구나. 그런데 그런 주제가 시편뿐만 아니라 앞서 지금 쭉 구약을 이렇게 훑어드렸던 것처럼 구약에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제사 얘기만 아니라 이렇게 일반 은총,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문화들을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가인의 후손인 람에게 그 후손들이었던 그들이 건축 기술과 이런 국가 제도를 만들고 벌써 하나의 국가 단위를 이렇게 형성하는 이런 문명들을 우리는 죄악이라고 취급하지 않고 모든 칼빈주의자들 대부분이 그 창세기 말씀에 이 문명은 인류를 생명을 보존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혜택이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음악 자체를 죄악시 취급하지 않고 음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음란하게 사용하느냐, 폭력적으로 사용하느냐, 그게 죄악된 것이. 그런 작사 작곡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건전하게 음악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교회를 다니셔야 음악가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음악가가 되는 걸 죄악시 취급합니다. 이 보수적, 세대주의적, 극단적, 경건주의적 이런 형태들에서는. 또 기장이라든가 이런 자유주의 쪽에서는 또 너무 폭력적이고 음란한 음악도 마치 다 성경적 음악인 것처럼 그렇게 또 다 수용하는 것도 문제죠. 여성들이 그렇게 자신의 몸매를 자랑한다라고 그러면서 수영복을 입고 거의 몸을 다 드러내면서 이렇게, 옛날에는 미스 코리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제재를 하니까 최근에는 뭐죠 그게, 헬스 그 여성들 피트니스 뭐 이렇게 대회 나가가지고 그 수영복 심사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이 걸쳤는지 안 걸쳐졌는지까지도 의심이 될 정도로 그렇게 너무 적은 옷차림을 하고 와서 그 크리스찬들이 그런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거는 일반 은총에 해당이 돼서 허용이 되지만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홀딱 벗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자랑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 쉽게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 요즘엔 뭐 래시가드라 그래가지고 타니까 전신을 다 가리고 들어가긴 하지만 그게 없었을 때는 이게 참 종교성을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상식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교인들하고 동해바다를 딱 가보니까 이거 수영복을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심각한 고민이 이게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이 이제 좀 많아져서 아직은 우리가
크게 이렇게 동해 쪽으로 가보질 못했는데 예전에 30명 미만이었을 때는 동해 자주 갔습니다. 성도들하고 수영장 이렇게 가서 해수도 하고 그랬는데 수련회 올 때 비키니 금지까지는 썼어요. 비키니 입고 오지 마세요. 그렇지만 일반 수영복 정도는 좀 허용하는, 거기 가가지고 뭐 양복 입고 수영장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식적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이게 기독교 안에서 이런 부분을 배워본 적도 없고 다뤄준 적도 없다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의식주와 관련된 전반의 문화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일반 은총에 대한 부분을 부지런히 배워가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라고 할 때에 이 일반 은총을 카이퍼가 바빙크가 일반 은총이라는 책을 쓸 정도로, 또 반틸의 일반 은총도 굉장히 훌륭한 책들입니다. 이러한 구성들이 우리 장로교의 일반 문화에 대한 해석들인데, 최근에 청교도의 이런 회심준비론이라든가 청교도들의 이러한 아주 엄격주의적 그 중생론, 이러한 또 입장, 또 그 다음에 생활 부분에서 엄격주의적 이런 생활론, 그래서 결의론이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그런 생활론, 이런 부분들이 청교도의 어떤 대표적인 이 형태로 소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 청교도들, 영국 청교도, 웨스트민스터에 참여했던 청교도 입장, 그 다음에 영미 계열의 또 유럽 계열의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 입장에서 일반 은총을 강조했던 이런 부분들이 파괴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 너무 엄격하게 생활들을 그렇게 옥죄이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웬만해서는 세례받은 성도들은 신자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또 웬만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의식주 문화들에 대해서 중립의 문제를 많이 적용해 줍니다. 양심의 자유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는 적용해 줍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건 가정에서 부부가 의논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세요. 이렇게 좀 더 중립적 주제들은 성도 스스로가 판단하도록 자유를 주는, 이게 장로교 입장이에요. 당회가 너무 시시콜콜이 성도들의 어떤 개인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까지 이거 이렇게, 저거 저렇게, 이거 이렇게 하면 죄가 돼, 이거 저렇게 하면 죄가 안 돼, 이렇게 코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장로교 개혁주의를 다니는 성도들은 좀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청교도, 최근에 청교도 목회하시는 데 이렇게 성도들 가면 거기 다니다가 오신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굉장히 엄격하다라는 거예요. 숨소리조차도 못 낼 정도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되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조차도 없다라고 전부 다 일일이 목사님께 물어봐야 되고 확인받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중립적인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양심의 자유 선택을 허용해주고, 그리고 또 일반 은총에 대한 의식주에 대한 문제들을 성도들에게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또 돌려드린다라는 것이. 그런데 회중파 청교도 계열은 일반 은총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바빙크의, 카이퍼의 이러한 그 신학적 입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판하고 그분들의 책들을 잘 안 보려고 하고, 주로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책들을 자꾸만 교과서로 더 우선순위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책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순결한 삶에 대해서 갈망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뉴잉글랜드 계열에서 그들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국가와 관련해서, 직장생활과 관련해서 굉장히 무섭게 생활의 어떤 규범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국가의 법으로도 벌금을 내리고 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하는, 국가가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국가법으로 징계를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는,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라 23장에 따라 국가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정교 구별의 원칙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넓은 개혁주의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정통 우리 기독교의 종교개혁자들의 이러한 일반 은총과 문화관을 계승한 이런 우리의 장로교 입장과 좀 더 엄격한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회중파 청교도라고는 생활론에 있어서, 교회론에 있어서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또 여러분들이 잘 배워가면서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은 특정한 기독교 교파에 속해서 특정한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가 가르치는 일정한 신앙의 규범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럴 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리 장로교 성도들에게는 목회자가 이렇게 아바타 영화 보는 거 너무 그렇게 종교적 의미 두지 마세요. 또 여러분이 삶 속에서 휴가를 가고 또 여가를 생활들을 하고 또 이런 스포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는 그런 것들을 즐기고 또 누리고 그것들을 아주 아름답게 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권장합니다. 뭐 맨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고 예배만 드리라라고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 성도들이 창업할 때도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세상 자유주의처럼 세속화처럼 적극적으로 모든 직업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엄격주의처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직업의 선택을 자유를 제한시켜 버리게 되면 성도들 직업 가질 만한 게 없어요. 페북이라든가 인터넷에도 보세요. 거기에 유명한 독립파 계열의, 회중파 계열의 그런 신학자들이 이런 의식주와 관련해서 성도들의 이러한 창업에 대한 문제, 직업에 대한 문제, 여기에 또 정치관이 섞이면서 또 특별한 그러한 정치 그룹의 이러한 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공무원 계열의 이러한 특정 그룹에 대해서는 아주 혐오적인 그러한 입장을 취하면서 절대로 크리스찬들은 판검사 되지 말라라고. 거기는 아주 극악스러운 그러한 집단들이다라고 이러면서 그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세상 사람들이 판검사를 얼마나 선호하고 상식적으로도 선만 박는 직업이고 또 양심대로 자기 자신의 직업을 잘 활용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 소중한 직업입니까? 그런데 특정 그러한 정치념 때문에 그것이 함몰이 되어서 이러한 엄청난 직업에 대한 편협성을 보입니다. 또 부동산이 오르고 그걸 통해서 일정한 소득을 또 자본소득을 누리는 것을 갖다가 전부 다 불로소득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렇게 정의당이라든가 진보정당의 그러한 부동산 개념이라든가 소유 개념, 공유 개념, 이런 공유경제라고 하는 공동경제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주의의 이러한 공동분배 개념이 너무 강하게 지배가 되면서 사유재산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공격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데 문제는 개혁주의 목회자들, 칼빈주의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진보적 성향이 강한 분들은 절대로 집 사지 말라라고. 크리스찬들은 집 사는 건 죄악이다라라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런 교회에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런 진보적 성향의 개혁주의뿐만 아니라 세대주의적 극단적 이러한 또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데 있다 온 분들도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청빈, 극단적 청빈론을 그렇게 가장 성경적인 것처럼 또 배우면서 절대로 집 사지 말라라고, 불로소득이다라고. 양극단에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투기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서 이런 악행을 하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그런 투자들은 잘못된 것이지만 경마라든가 이런 어떤 다단계라든가 이런 로또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천하지 않지만, 허용하지 않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 국가의 이러한 경제 활동과 이런 부분들을 잘 사용해서 성도들이 직장 생활이라든가 또 투자 행위를 통해서 또 대한민국은 유독 또 이렇게 경제의 투자 주제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자산이 부동산에 80% 이상이 몰려있는 그런 현상에서 성도들에게 집 사지 말라라고 그러면 성도들 평생 가난하게 살으라는 겁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한 자산이 안전되어 있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누가 치료해 줍니까? 그러면 돈이 없어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자신의 생명에, 가족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는 집이라도 팔아서 치료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우리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이런 극단성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지난 500년 동안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또 배자, 낙스, 수많은 그러한
우리의 선조들의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국가론이 들어가 있어요. 23장에. 24장에 결혼장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파격적인 일이죠. 신앙만 들어가야 될 그런 신앙 고백서 같은데 우리 장로교는 신앙만이 아니라 생활론도 중요하게 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특별은총, 일반은총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실천적인 면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고요. 82장을 보시면 82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우리 한글판에는 하나님의 회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판에는 신의 회, 신들의 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천사들로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 위정자들, 국가의 그런 공무자들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 차이 속에서 주류는 국가 위정자들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주된 입장입니다. 천사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밑에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재판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어렵게 만들면 안 되고, 이것은 재판관에 대한 문제이지 천사들이 재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를 천사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재판장들, 국가 위정자들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그렇게 주된 해석으로 많이 해석되어졌습니다. 그러면 82장은 시작하자마자 너희들은, 재판장들은 옳게 재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회에 모여서 신들의 그러한 회의처럼 그런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재판장들을 향하여 신들의 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몇 그룹을 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천사들을 신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왕, 또 귀족들을 신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신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에게만 쓰지 아니하고 좀 더 넓게 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가와 교회에 구별된 그러한 신분과 권위를 가진 그들을 좀 더 존경하고 높이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그들을 주라 이렇게 표현해요. 군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신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를 왜 너희가 나를 공격하느냐. 적어도 그 사회의 중요한 직책과 어떤 권한을 가진 자들을 우리가 신과 같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늘 이렇게 말해왔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나를 공격하느냐. 이제 이런 대화 속에 구약을 인용하셔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그렇게 칭해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까지 높여주시는 표현을 써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재판장들, 왕, 이러한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목숨을, 재산을 지켜야 되는 이런 엄청난 책임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고 전쟁의 이러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권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적 권위를 위탁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위탁받았다. 또 우리가 이것을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적 권위를 위탁받아서 당회, 노회, 총회를 통해서 결의한 것은 성경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처럼 존중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법의 가르침들을 배워왔습니다. 이걸 유스 디비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국가 위정자들에게도 이런 권위가 주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82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재판장들을, 국가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회처럼, 신들의 모임처럼 이렇게 엄청난 권위를 주고 그들에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교회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엄청난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강탈하고 교회를 짓밟고 그래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82편은 시작하자마자 너희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데 그 권한을 가지고, 재판의 권한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이러한 판사라고 하는 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장난질 쳐야 되겠느냐. 너희들의 부귀영화를 그렇게 만들어서 되겠느냐. 가난한 자들의 돈을 빼앗고 가난한 자들은 감옥 가게 만들고 부자들은 풀어주고 이렇게 악행을 행해서야 되겠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책망이지만 이 국가의 그러한 그 쓰임새는 일반 은총 아래에서 우리가 일반 문화의 관점 아래서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반국가주의, 반문화주의, 이원론주의가, 금욕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각각의 통치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을 돌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교회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목적 아래, 사명 아래 하나님이 세우신 수단이요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국가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진보 정부냐 보수 정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권위는 신들의 회,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권한을 집행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진보 정부냐 보수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부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막 저항하다가는 하나님께 저항한 것으로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82장 82편 1절에서는 이렇게 재판장들과 왕들의 권한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구별해서 그들은 신들의 회, 신적인 그런 권위를 위탁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기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도둑질한 자를 벌하지 않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그들을 사형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세워서 그 국가의 시스템 아래에서 도둑질한 자, 또 거짓말한 자, 또 사회에 또 이런 위해를 가한 자들을 그렇게 법률로 그렇게 처단하도록 간접적으로 집행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국가를 세워주셨고 구약에서부터 벌써 람에게 가인의 후손 아래 국가가 형성이 되었고 그 국가의 시스템이 작동되어지는 것을 보고 또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와 관련되어서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사울 왕이라고 하는 국가 제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이 형성이 되면서 국가 제도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국가 제도는 죄악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을 양육하는 핵심 수단이라면 국가는 성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교회를 보호해주는, 적으로부터, 도적대들로부터 교회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13장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위정자들의 국가 공무자들의 법을 그들의 명령을 함부로 어기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걸로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이 무서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국가의 법률과 질서를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13장 5절에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노, 왕의 그 무서움, 법률의 무서움, 법률의 피해, 법률의 그런 벌금을 내야 되는 이런 피해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6절에 너희가 공세를 바친다라면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국세, 공세 이런 부분을 표현하면서 국가의 세금 질서와 법 질서 제도를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도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복종해라. 국가와 직장 문제를 같이 엮어서 설명하면서 까다로운 윗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당하게 뭔가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복종하라는 것이. 여러분은 시민이지 권한을 쥐고 있는 윗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업원이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권위자가 좀 까다로워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위정자가 신앙이 다르면 다른 종교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최근에 SNS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많은 논쟁이 벌어져요. 기독교 강요에 이미 벌써 종교개혁자들이 그거 다 설명했습니다. 국가 위정자의 종교는 우리 교인들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 사람이 불교 신자든 천주교 신자든 기독교 신자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권위 자체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의 신앙 유무가 주된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 그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신앙은 굳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든지 그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잘 지켜주면 그는 훌륭한 통치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폭력적인 악한 왕이라도 있는 게 낫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왕이 폭력적이고 왕이 성격이 아주 까탈스러운데요, 그래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통치 지도자가 성격이 아주 뭐 같아요? 아주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아주 막 너무 스트레스, 뭐라 그래요? 아주 그 예민하고 폭력적이고 상관없어요. 선한 왕, 선한 지도자면 훨씬 좋겠죠. 그러나 그 개인의 성격 유무는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왕은 좀 더 폭력적일 수 있어요.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근원적인 국가관입니다. 오늘날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가지고 아주 난립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중동처럼 시아파, 수니파 이렇게 나눠져서 이라크 안에도 같은 그 나라 안에도 파가 나눠지면서 내란이 벌어지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내란이 벌어집니다. 가장 큰 피해는 시민,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오히려 이 갈등,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갈등들을 끌어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만들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정치 신념에 휘말려 가지고 오히려 진보와 보수로 극단적인 극좌에 거의 좌경화된 이런 형태로, 이쪽에는 완전히 극우적인 그런 형태로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그러한데 선동을 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사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방문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상에 비행기가 떨어져서 윤 대통령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한다라고. 로마 카톨릭 사제가 그렇게 기도해갖고 아니 난리가 났었어요. 카톨릭에서 제명한다라고 이제 면직 처리한다라고까지 언론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무마시키긴 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종교 지도자들의 수준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저처럼 50대 전후의 이 60대 그 사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588 그 세대 80년대 민주화 운동한다면서 그렇게 대학생 운동에 모든 생애를 걸었던 미군 철수 이런 운동하면서 그 운동권의 그런 사고 개념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세대가 50대, 60대까지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목회자들이 이런 정치시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아직도 여전히 자신이 종교 지도자인지 세상 정당 지도자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 정당 지도자도 그렇게까지 감히 말 못하잖아요. 윤석열 죽으라라고 기도한다라고. 자기가 싫어하는 정부기 때문에. 거꾸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보수라고 하는 또 이런 입장 쪽에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욕을 하고 그런 퍼포먼스들을 하고, 물론 우리가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후에 나오겠지만 저항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함부로 막 그렇게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저항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권위를 잘 존중하는 것. 그 권위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윗사람의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의 회장이 사장이 불교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직장 안 갈 겁니까? 그 직장의 사장이 불교인이든 무슨 천주교인이든 상관없이 정당하게 계약한 대로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고 그 일이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불법적인 또 비기독교적인 그런 직업군이 아니면 얼마든지 그 사장이 종교가 뭔지 상관없이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돌아가신 애플 창업자가 동성애 지원했다고 막 이래가지고는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애플 사용하면은 죄 짓는 거다라고. 그럼 삼성은요? 삼성은 원불교 그 다니시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핸드폰 뭐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다 갖다 버려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편협하게 신앙이 형성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잘 정립하시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절 읽어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내용은 간단해요. 6절에서도 내가 지존자의 아들 너희는 신들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높여줬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시민의 생명을 짓밟고 재산을 짓밟고 교회를 짓밟으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저항할 수 있습니다. 저항의 조건은 뭐라고요? 사사로운, 자질구레한, 또 우리에게 좀 더 불편한, 또 지도자들의 까탈스러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민의 생명을 강탈하는, 여기에 국가저항권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를 핍박하려고 할 때. 교회가 다소 불편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 코로나 사태처럼 예배의 자유, 전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교회 존립의 자유를 위협하게 되면 저항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입장이에요. 82장에도 신들의 권한을 주셨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줘야 되는데 거꾸로 오히려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다가 집어던지면서 너희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공평한 그 판단을 하며 악인들을 즐겁게 하려고 언제까지 그렇게 악행을 행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흑암 중에 왕래한다라는 거예요. 무지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면서 땅의 모든 터가 다 망가지도록, 사회가 무질서가 되어지고 사회가 다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재판장이 악행을 행하게 되면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위정자가, 국가의 대통령이 그 정도까지 사회가 다 붕괴되어질 정도로의 그렇게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면 뭔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해퍼처럼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목사가, 종교 지도자가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암살단을 조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국가관, 문화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장, 통합측, 이런 분들의 국가관 보세요. 진보주의적 국가관을 만들기 위해서 보수적 정치인들을 완전 타도의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맨날 서초동에 가서 데모하고 막 이런 행동들의 대부분의 이런 진보적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진 분들의 그러한 움직임들, 강원영 목사라든가 문익환 목사라든가 통일을 해야 천국에 온다라고. 아니, 통일 문제하고 우리 기독교 문제하고 그게 뭔 상관입니까? 물론 통일은 좋은 거지만 그건 국가 문제지 기독교의 구원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지 독재 사회로부터 북한의 시민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그게 구원이고 그게 천국이다라고. 그래서 목사가 죽을 때까지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통일운동하고, 히틀러 시대에도 보네포라고 하는 목회자는 기독교는 이래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다.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하면서 사회를 개혁하고 뭔가 이러한 복지주의의 어떤 사회의 정의를 발휘하고 만들어내야지. 이게 기독교지. 그래서 그 보네퍼를 이용하다가 해서 보수 운동권에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미친 자가 누굽니까? 히틀러인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 기독교적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목사인 보네퍼의 그 설교와 그 가르침을 보수주의 목사들과 성도들이 끌어다가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갈팡질팡인 거예요. 적어도 그걸 갖다 쓰려고 하면 저 기장이나 통합측이라든가 소위 자유주의 교단들이 보네퍼를 이용하다가, 왜요? 그 보네퍼를 이어간 사람들이 자유주의 교단들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칼빈주의 목회자들이 기장과 통합측의 정치 활동에 같이 활동할 수 있냔 말이에요. 거기 가서 같이 데모하고 거기 가서 같이 진보 정부를 수립하라라고, 보수 정부를 무너뜨리라라고. 자기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차별금지법, NAP라고 하는 인권법을 지금도 발의하고 있습니다. 카톡에다 올려드렸죠? 카페에도 있고. 이거 통과되면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바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낙태법, 동성애, 학생 인권 조례안들, 차별금지법, 목사가 이런 부분들을 죄악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목사의 입을 막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만 자유를 허락한다, 이런 특수조항으로 입법을 해놨어요. 반발이 심하니까. 근데 서구 사회 보세요. 나중에 교회 안에서도 말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고 제재를 받는 사태에 돌입합니다. 전도 못합니다.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 못합니다. 중국에 계셨던 분들, 가보신 분들 아잖아요. 전도지 못 돌립니다. 외국인들이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중국인들에게 전도 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처벌받습니다. 이런 방식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우리들끼리야 뭐 전도지를 주고 뭘 주고 아무런 뭘 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전도지를 개종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세요, 개종하세요 라고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면 교회 전도 못해요. 교회 문 닫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법을 입법 발의하는 이런 진보 정당과 진보 국회의원들을 자기 손으로 뽑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진보와 보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지금은 이제 기독교인들은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기독교는 보수 정당을 세워서 보수 기독교를 만드는 그런 국가교회는 아닙니다. 보수 정당도 교회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13년에 WCC 부산 총회가 박근혜 정부 아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정부의 돈으로 50억 되는 돈의 반 이상이 문광부라고 하는 문화관광부의 행사라고 하는 명목을 빌어서 반이 집행이 됐고, 그리고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명성교회,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20-30억이 그렇게 지원이 된 거예요. 돈들이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돈을 대서 그 집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8종단, 우리나라 7대 종단 대표들이 모여서 위하다 월드를 하면서 같이 손잡고 이제 기독교는 하나, 세상의 종교는 하나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이 화목하게 지내자라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나, 보수 정부 아래, 그리고 이슬람 정부의 할랄 식품을 차관을 들여오겠다라고 해서 돈을 빌린다 그러면서 이슬람 정부의 할랄 식품을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하겠다라고 하나, 그래서 저희가 반정부 운동하겠다라고 보수단체에서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축사하러 부산에 내려오시면 또 할랄 식품 법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우린 반정부 투쟁할 것이다. 결국에는 축사하러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할랄 식품도 취소됐습니다. 이건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정권자들은 다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움직입니다. 다만 그래도 한국적 상황에서는 보수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덜 이렇게 핍박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보수 정부가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덜 적대적인 마음, 이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를 해야 된다라면 최선이 아니라 차선으로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 정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방향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방향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목회자가 이러한 국가 정치에 대한 이러한 발언과 이러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자유스럽고 아주 적극적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세대주의에 입각해서 목사가 국가에 대해서 발언하면 안 된다라고, 그건 세대주의 관점입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은 국가가 어떤 짓을 하든 국가가 뭔 일을 하든 침묵하고 있으라, 국가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라, 그런 극단적 분리 개념이 아닙니다. 정교 구별, 각각의 역할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항, 각각의 역할을 침해하게 되면 반드시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서로 협조하는 거예요. 상호 협조적 구별의 원칙이지 극단적 분리 개념이 아닙니다. 목사가 정당을 창립하고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고 싶으면 목사직 내려놓고 정당 활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 시민으로서. 그러나 목사로서는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가 교회를 위협하고 시민을 위협한다라면 목회자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향하여 어떻게 동생의 여자를 강제로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느냐? 이거 신앙적 문제 아니에요.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동생의 부인을 강제로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느냐? 네 부인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거 책망하고 지적하다가 세례 요한의 목이 날아갔습니다. 목회자는 신앙적 전도도 해야 되지만 국가 사회와 우리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도 그가 왕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벌 받는다라고 목숨을 걸고 경고해야 되는 겁니다.
저항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든가 국민의 재산을 파괴한다든가 사유재산을 없애버리는 이러한 식으로 국민의 재산을 초토화시킨다든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의 자유와 전도의 자유와 목사의 설교의 자유를 빼앗는다라면 그때는 저항이 됩니다. 다만 그 저항의 방식과 방도들은 각각의 또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으로서는 좀 더 소극적 저항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목회자는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또 목회자들의 그런 연대 활동들을 통해서 또 자신들의 교회의 성도들을 독려하고 또 교회들이 연합해서 시민운동에 또 이런 형태로 저항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에는 소극적인 개인의 선택에 따라 또 이렇게 최근 차별금지법 또 이렇게 그 국회의원들 전화라든가 또 이런 데 가서 반대 서명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참여하십시오. 모른 척하고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항해서 그 시대의 정의가 좀 더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 없어 하고 아무런 무관심에 버리게 되면 결국 그 자유는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이런 시민운동이라든가 또 서명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시는 것이고 또 좀 더 공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교회가 적극적 시민운동을 할 때에 함께 모여서 또 피켓을 들고 국가 위정자들에게 우리가 항의 시위를 할 수 있고 또 국회의원들과 관련해서는 당신의 선거에 대한 압력을 제시를 할 수도 있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강력한 이제 하나의 집단적 운동들이 또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위협이 된다라면 결국 무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왕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왕을 제거하는 것은 본해포처럼 목사나 성도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부 위정자들이.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군대를 조직해서 사울왕이 보호해주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호해줍니다.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 시대 때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부하인 다윗이 사조직을 자신의 사적인 군대를 모집할 수 있느냐? 이거 반란입니다. 사울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명백하게 사울왕의 군대가 공적인 군대가 있는데 사적인 군대를 모집해갖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행동이 죄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랬을 때 하부 위정자가 국가의 왕에게 무력적으로 저항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를 이 다윗 왕의 이 사건을 가지고 베자라든가 칼빈이라든가 낙스가 엄청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다윗의 행동은 그 다음에 문맥의 흐름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군인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일반 시민이 칼이 없는 일반 시민이 함부로 저항했다간 시민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나 칼을 같이 갖고 있는 하부 위정자가 왕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부 위정자들은 칼과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과 대등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왕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부 위정자들이 부하들이 무력 저항을 통해서 그 폭력적인 왕을 교회를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왕이라면 왕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면이 기독교 원리와 루이 14세가 짐이 국가다라고 하면서 왕권 신수설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것과 우리 기독교의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왕이 제거될 수 있다라는 개념하고 다른 겁니다. 왕의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왕권 신수설의 일부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루이 14세가 그렇게 독점적 왕권을 주장한 건 뭐예요? 그는 극단적으로 왕권을 독점한 겁니다. 위탁된 권인데 자신의 자생적 독점적 권인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짓밟은 겁니다. 그런 식의 왕권 신수설은 아니에요. 신이 주신 권위이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위탁된 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들을 죽이려 들면 왕이 제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거하실 때 하부 위정자들의 칼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조직의 군대를 조직해서 사울왕을 군대 대 군대로 저항한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낙스가 피해 메리 여왕을 대항하여 국가 대 국가로 결국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낙스가 당연히 군목으로 참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가톨릭 세력과 개신교 세력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 기독교 자유를 수립합니다. 낙스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정착을 한 겁니다. 안타깝게 프랑스는 바돌로뮤의 대학살로 결국 가톨릭이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고 속여놓고는 그렇게 개신교 장군들을 전부 다 척살하는 군대 대 군대 대 그렇게 경쟁을 해서 함부로 기독교인들을 죽이지 못했지만 모함을 통해서 그렇게 결혼식 빌미를 들어서 개신교 군대들을 척결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을 전부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프랑스는 가톨릭이 된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인이란 우리의 자유를 목숨을 걸고 지켜가는 그런 저항적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자유와 기독교의 자유를 또 그렇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저항의 원리와 관련해서 그 유명한 구절인 4장 17절에 사도행전 4장 17절 이후부터 관원들이 전도를 못하게 하자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관원들이 전도를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성도들은 저항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유명한 칼빈의 국가저항론의 기독교 강요에 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늘 써먹었던 구절입니다. 사람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서는 국가의 왕을 존중하지만 국가의 왕이 예배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덤벼든다라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통해서라도 왕을 제거하는 단계까지라도 저항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저항 원리입니다. 오늘 82편에 아주 놀랍게 국가론에 대해서 국가의 재판장들과 위정자들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권한의 문제. 그런데 이 권한을 남용해서 시민들의 생명을 빼앗고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을 짓밟으면서 그렇게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고 교회를 짓밟는다라면 반드시 저항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들의 권한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위탁된 권위이지 절대적 권위가 아니다라는 것이. 8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이제 마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왕들을, 악한 재판장들을 처벌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여기는 시편이니까 이제 요약돼서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약이라든가 이런 데 다른 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정교분리의 원칙에 분명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극단 분리가 아니라 협조적.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협조를 하고 그러나 또 위협을 받으면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구별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서로 침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침해를 받으면 반드시 저항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조차도 국가와 교회의 역할을 이렇게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교회를 함부로 침해한다라면 성도들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저항하고 또 교회의 자유를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열방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왕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장들의 것이 아닙니다. 위정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위탁된 권위만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라라고 하는,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거를 직접 행하시기보다는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권한을 주셔서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국가의 왕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왕들을 향하여 세례요한처럼 오늘날 목회자들도 목숨을 걸고 그 정부를 향해서, 그 정부가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교회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목회자들은 심판을 경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정부라고 해가지고 온갖 아부를 떨고, 세상에 코로나가 지난 지 얼마나 됐는데 3년 만에 4년 만에 성찬을 한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칼빈주의 목회자들이. 아니 뭐가 무서워서 성찬을 못합니까? 식당에 가서 밥 다 먹고 영화관에서도 다 팝콘도 다 먹는데 왜 성찬에, 교회 안에서는 성찬을 못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성찬은 우리의 소중한 이런 기독교 예식인데, 전염병이 아주 창궐할 때는 몇 개월 좀 연장할 수 있지만 지금은 법률적으로도 또 위생적으로도 성도들이 또 주사도 많이 맞고 이래서 지금은 사회적으로 밥 다 먹고 자유 다 누리는데 세상에 여태까지 성찬을 안 행하는 거예요. 진보 정부의 그런 이념 때문에. 그런 진보적 색깔을 가진 목회자들이 그 진보 정부 아래에서 제일 먼저 문을 닫았고 온라인 예배로 돌려버리면서 모든 현장 예배를 폐쇄하고, 성도들은 갈 데가 없어갖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세상에 남의 성도가 저희 교회에 찾아와갖고 목사님 예배 드려도 되나요? 여기는 그래도 현장 예배 한다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허락받고 괜히 또 전염병 위험 때문에 못 오게 하는 건 아닌가 해서 먼저 전화 드립니다. 아닙니다. 얼마든지 오십시오. 마스크 쓰고만 오시면 됩니다. 주사를 맞았든 안 맞았든, 주사 꼭 맞아야 되는, 맞은 사람만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사 안 맞았든 안 맞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만 쓰고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남의 교회 교인들이 근 1년, 2년 동안을 가끔씩 그렇게 예배드리러 찾아오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지난 또 2, 3년 동안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가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우는 이 국가론, 아주 짧지만 아주 임팩트가 강한 재판장들아 함부로 행했다간 죽을 각오하라는 것이. 재판장들아 너희들은 신적 권위를 가진 자들인 것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권위를 줬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들과 같은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함부로 그 권한을 남용했다가는 죽을 줄 알아라는 것이. 온 세상은 내 것이기 때문에. 시편은 이렇게 아주 임팩트 있게 국가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차별금지법에 대한 심각함들이 진보 정부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매년 지금 분기별로 지금 입법에 이 내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아우성쳐서 겨우 막으면 또 다른 국회의원들이 또 모아가지고 또 입법 발의를 하고, 결국 기독교인들이 이 저항이 약해지게 되면 바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제 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인들에게는.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의 이러한 신앙의 자유를,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또 기도하시며, 또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러한 저항적 또 신앙의 자유적 또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